네, 오늘 12월 2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8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그 증거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엘리자벳도 임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친족의 관계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확한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사촌지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찾아가서 이 엘리자벳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여인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믿음.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39절에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자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자벳을 찾아갔습니다. 친족이니까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엘리자벳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주게 해주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41절에 보십시오.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미 임신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동이 있지 않습니까? 막 뛰노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굉장히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42절에 보시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임신한 것을. 지금 이 말을 지금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제 임신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벳이 임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밖에 모르는 일이죠. 마리아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엘리자벳이 성령 충만해서 임신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43절에 보시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엘리자벳은 그의 남편 사가랴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다가 그 성전 안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연세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어제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놀랐겠죠. 자, 세 번째 보십시오. 44절에 보시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노라. 엘리자벳 아내에 지금 임신되어져 있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초자연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배에 좀 손을 좀 대어보라고, 지금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게 느껴지지 않냐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초자연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45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자벳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모자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말을 엘리자벳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자벳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사 가브리엘과 이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자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입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확신도 심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마리아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일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마리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마 여기 오기까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뭐 천사를 눈앞에서 보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자벳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 마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꽉 찼습니다. 기쁨이 꽉 차면서 마리아가 자기 안에 있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 이런 고백을 하지 싶어요. 그런데 이 안에 마리아의 평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7절을 보십시오. 자,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천사가 말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8절에 보시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 자기의 비천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안에서도 아마 별로 의미 없는 딸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가정의 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실제로 이 비천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 아주 가난한 집안의 딸. 얼마나 비천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이런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냐?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인 나 같은 여자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예,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는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어린 10대의 소녀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때 집안 좋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많은 것을 공부한 여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근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비록 그랬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왕 되신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리아는 어떻게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모으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리아가 현재 자기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 자기가 그렇게 비천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낮추신다고. 그 대신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입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 여인,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마리아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세상의 힘과 능력과 돈과 이런 것을 가졌다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힘들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가 많이 못 배우고,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반대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 말씀 가지고 지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뭔가?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 이 비천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한없는 이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